에베소서 5장 오늘 8절로 14절, 우리 수요일 날은 에베소서를 강론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처럼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8절로 1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 않은 곳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자. 무엇이 속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어떤 게 속는다는 것. 지난주에 일주일 전인데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속는 거예요? 어떤 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늘도 빛의 자녀들처럼 좀 행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국어 선생님, 국문학을 전공한 국어 선생님 4대나 교대를 나오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국문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성경 이 말씀 잘 풀을 것 같아요? 못 풀을 것 같아요? 못 풀죠. 그러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거에 능한 자,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능하다고 성경을 잘 풀을 것 같아요? 못 풀을 것 같아요? 못 풀죠. 이게 생각을 해요. 풀었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 풀었겠지. 맞아요. 그들이 잘못 풀었어요? 잘 풀었어요? 잘 풀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어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능한 자입니다. 성경에 능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적으로 속이지도 말자, 속지도 말자, 지난주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게 속는 거예요? 이런 게 속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말이 우리를 뭐 하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맞죠? 장로님 말씀대로 사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듣는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집사라다 그러면 장로님은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제 배웠으니까. 성경대로 살으라는 말은, 여러분 다시 그러면 성경대로 살면 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라는 말, 말씀대로 지켜 살으라는 말이 옳은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 안에 거하여 가는 게 옳은 말이라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땅에서 난 자는 못 이룬다니까, 그거를. 그 말이 속이는 말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열심히 믿으면 되냐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서 우리는 떠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말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뭐냐는 것이요. 오늘 본문 5장 8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언제냐? 우리가 전에는 언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전에가 있어요. 전에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때가 전에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 때가 전에예요. 정리가 됐죠? 그때는 그 모든 삶이 다 뭐라고요? 어둠이더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세상은 어둠의 나라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선을 행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기준이고.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됐어요? 빛이라. 무슨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행하라고 하니까 행해야 되겠네. 빛의 이라. 이제는 너희는 어둠이었는데 애굽의 430년 종살이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살이, 죄의 종. 이게 이때는 우리가 시제로 말하면 낮이에요, 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그럼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봐요. 어두운 세상에 요한복음 1장 얘기예요. 빛이 어디에?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그러면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면 그 빛이 세상에 왔으면 그 빛 안에 들어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빛 안에 거해야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를 다메섹에서 부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부른 것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인데 어떤 사명이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네가 할 거야, 너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둠에 있던 자가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으면 에베소가, 갈라디아서가, 데살로니가가, 골로새가 뭐 다 이렇게 모든 아시아 7교회가 다 그 지역에 믿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어둠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면 전에예요, 이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빛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낮이에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신대요? 에? 밤에 뭐같이? 도적같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에 거하고 낮의 자녀들은 그들의 시제는 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없지요. 아니 해가 떠 있는 데는 밤이 없잖아요. 해가 떠 있다면 예를 들자면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얘기는 어떤 의미를 있느냐면 행하라 그러니까 또 어느 쪽으로 가냐면 육신의 자기의 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오름을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찾았던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힌 여자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그럴 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없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 앞으로 오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었던 거예요. 어둠에 빛에 왔는데 빛 앞에 와 보니까 봐요. 어둠길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기네 그래요.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네가 더 나쁘냐 내가 더 나쁘냐, 막 지금 그런 싸움 같아요. 누가 더 나쁘냐 싸움인 것 같아요. 서로 고소고발하고 막 세상이 정말 난장판입니다. 애들만 나무랄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빛 앞에 나와 보니까 어두울 때는요, 얼굴에 검정이 굴뚝에서 나온, 굴뚝 청소를 하고 온 사람들이 보여 안 보여? 자기 얼굴이 거울이 안 볼 때는 내 얼굴에 껌장이 묻었는지 끓림이 묻었는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세면대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 아이고,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돌을 못 던지고 가느냐, 이제 그거는 오늘 새벽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새벽까지 그 부분에 좀 정리를 했어요, 주일날 거를. 그렇다면 빛 앞으로 나오니까 내가 얼굴에 껌정이 묻었는지 연탄재가 묻었는지, 불을 떼다가 탑시기가 묻어서 머리에 지푸라기가 묻었는지, 빛 앞에 등불 아래 거울을 보니까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땅에 허리를 굽혀 글씨를 쓰시고 던져봐라. 그랬더니 던지는 사람이 하나도 있더라 없더라? 거기서 뭐라고 써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 양심의 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어디 앞에 나오니까 양심의 법이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막 저같이, 요즘은 그렇게 막 안 합니다만은 뭐 가끔 할 때도 있어요. 새벽에 차례 운행할 때 뭐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이거는 뭐 할 때 경찰관이 딱 저기서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지키는 거예요. 그때도 막 가버려요. 안전띠 안 했으면 어떻게 해? 저기 보이고 얼른. 요새는 안전띠 때문에 잡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다 하고 다니니까 삑삑 소리가 나가지고 안 하면 안 되잖아. 요즘에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 딱 나오니까 자기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 앞에 없을 때는 현행범만 잡으면 돼. 그래서 율법에는, 모세 율법이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빛 앞에 나와 보니까 자기의 마음 속에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행동만 하면 모세 율법은 행동을 했냐 안 했냐만 잡아요. 행동을 안 하면 마음으로 남의 물건을 욕심을 내고 남의 여인을 음욕을 품고 그리고 미워하고, 이게 살인이잖아요. 이런 일을 해도 어둠에 있을 때는 내가 뭐하게 사는 줄 알았냐면 의롭게 산 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그거였어요. 근데 빛 앞에 딱 나와 보니까 그 빛이 얼마나 저간지, 여러분들 MRI, CT, 엑스레이, 이거는 우리의 몸에 뼈를 찍어 안 찍어요? 뼈를 찍어. 허파가 빵꾸가 났는지 안 빵꾸가 났는지 찍어 안 찍어요? 찍어. 네. 머릿속에 이 머릿속에 혈류를 다 찍는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빛은 그런 정도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빛을 떠났다면 어디로 다시 가는 거냐고요. 그렇지. 뭐가 정답이냐? 나도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주여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래야 사는 거요. 그게 뭐 안에 있는 거냐? 빛 안에 거하는 증거예요. 빛 안에 있다는, 빛 앞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의롭다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빛 앞에 왔는데도 자기의 잘난 것만 얘기하다가 가잖아.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1회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주도 떼먹지 않고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둠이냐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빛이다 그러면 어떤 거를, 여기서 말하는 빛, 세상에서 말하는 밝게 산다, 너 착하게 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의 국어 선생님, 국어과를 전공한 선생님이 성경을 잘 못 푼다는 얘기를 모두에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큐티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들은 것, 목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사에게 들은 거를 묵상하라 이거예요. 한 주간. 나 혼자 성경 읽는 건 좋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까 읽어요. 성경을 끊임없이 읽는 건 좋아.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장에 메모해 놨다가 가르치는 선생, 목사에게 알려줘.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국어사전적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면 또 내 생각대로 착함이 뭔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성을 갖고 있는 성인들은 착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언제 얘기했지? 화요일 새벽에 얘기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그 포항의 아파트 경비 그 방송한 관리소장 얘기할 거라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지금 방송 나오죠. 잘했다고 하느냐, 오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보도국에서 본부에서 안 하면, 방송 안 하면 안 했다고 하고, 왜 그 시간에 차 꺼내러 가라고 그래가지고 안 꺼내갔으면 차만 망가지고 말 텐데 어차피 차는 못 건지잖아. 에? 그러면 세상은 자기의 오름이 뭐냐면, 방송하는 게 맞냐 안 한 게 맞냐. 근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매뉴얼상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10분 만에 물이 찼대요. 10분 만에. 방송할 때는 꺼낼 수 있었대요. 그런데 물이 갑자기 그렇게 뭐 완전히 금방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 안에 9명 중에 살 사람 또 뭐 하는 거예요? 살 사람은 사는 거야. 남자만 살아요? 여자도 살아? 여자 남자 산 거예요. 여자 아줌마는 뭐 50대인 거 같던데. 예. 아들은 열 몇 살짜리 아들은 죽고 또 엄마는 살고, 뭐 이런 일들이 어제 있었어요. 보세요. 어느 경우 착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잣대를 놓고 기준을 잡느냐 이거예요. 예? 아무리 봐도 이거 보면 내가 볼 때는 너나 겨 묻은 개나 똥 묻은 개나 그런 싸움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흠결이 있어. 이쪽도 있고. 근데 누구 흠결이 더 많으냐, 그래 누구 수가 더 많으냐. 뭐 지금 세상은요, 죽일 죄를 해놓고도 여론이 좋고 자기 편이 많으면 죽을 죄가 뭐 그렇게, 그래서 이게 정의로운가, 이게 세상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나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어느 정파를 떠나서. 즉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착함, 그러니까 뭐냐? 착한 거. 나는요,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계명을 아느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 그거요? 내가 어렸을 때도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주님이 말하는 건 정답이에요. 항상 한 가지. 네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면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재산이 많은 거로 뭐하며가 아니라 근심하며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칭찬받으려고 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야, 너 잘했구나. 그래서 주님도 사랑스레 보시고 그렇게 얘기는 하셨어.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이 뭐예요? 이제 우리 생각, 내 나름대로 정한 착함 말고 착함이 뭐예요? 이제까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착한 거라니까. 누구 믿는 게요? 내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거, 육체를 입고 오셔서 행하신 모든 율법을 이루신 거. 그래서 내가 풀지 못하는 율법의 그 모든 함수관계를 다 풀으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고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이게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인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 얘기지. 바울 사도가 나도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벌 자랑하냐? 나도 있다. 혈통 자랑하냐?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이다. 나는 공회원이다. 다 자랑할. 근데 이걸 다 뭘로 여겼다? 빌립보서에 배설물로 여기는 거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기로 뭐 했다? 네. 작정한 거예요. 그거 자랑한다는 거, 이게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잖아, 위에서. 그럼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가 뭔데? 또 이거예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지? 너희는 봐요, 뭐 없는 어둠에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마라?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아까 9절에도 빛의 열매, 그리고 11절에 어둠은 열매가 없네. 그럼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 저희의 은밀히, 어둠에서 행하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뭐하다? 부끄러움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뭐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기억나느냐면, 여러분들도 그 시대를 다 살으셨기 때문에 70년대는 비키니라는 게 있었어요. 아니, 수영복 말고 비키니 옷장, 하나는 이불장이고 하나는, 그게 결혼을 해도 옛날에는 그런 정도 자취생들은요, 옛날에 구로공단이든 어디든 다 맞죠? 비키니 맞지? 내가 갑자기 헷갈리네. 수영복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옷장 2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는 이불 넣고요. 그럼 이불도 잘못 넣으면 또 쓰러지네 이게. 중심 잘 맞춰야 되지. 알지요? 그 하나는 옷걸이 해서 뭐 이렇게 해놓습니다. 막 거기에 겨울옷부터 봄옷까지 다 있지 그 안에. 잔뜩 그냥 빵빵해 비키니 옷이. 비키니 옷이 아니라 비키니 옷장이. 장만 붙이면 되구만.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 자취할 때요, 여자들 서너, 남자들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공장 다니면서 자취하잖아요, 서너 명씩. 그러면요, 여러분 아세요? 비키니 옷장 그 뒤에나 이런 데 보면요, 속옷이나 양말이 안 빠른 것들 끄기작 해서 넣어놓는 것들이요, 그 안에 말고 그 밑에나 이런 게, 그래서 그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이상하죠? 그렇게 꾸기적 꾸겨놨던 거를 옛날 내과에서, 엄마 이제 60년대 얘기합니다. 내과에서 빨래방망이 알죠? 잿물에 속옷은 빨잖아, 삶잖아. 안 삶아요? 그래가지고 푹 뜨겁게 삶아가지고 내려가지고 또랑에 내려가지고 막 해서 빨래방망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마당에 철사에 해서 널어 안 널어?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어둠에 있을 때는요, 꾸기작해서 더럽게 못 내밀어. 그런데 다 그렇게 삶아서 방망이로 두드리고 다 주물주물해서, 그래가지고는 어디다 널어요? 마당? 속옷이 다 마당에 걸었지. 지금처럼 지금은 이제 머리들이 그게 깨었는지 안 깨었는지는 모르지만 다 그렇게 그거는 또 말리는 것도 또 자기네 이렇게 숨기면서 말리더라고. 그런 것도 또. 가족끼리는 그런 상관이 없지만, 또 신방 가면 또 이렇게 하다가 저기 걸려 있으면 얼른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막 숨기기도 하고. 내가 이걸 한두 번 본 것 같아. 신방 옛날에 대신방하고 막 그럴 때 보니까 뭐예요? 책망 받는 거는 빨래방망이 두들겼다, 책망이라고 생각. 그냥 표현적으로 그거를 비키니 옷장 뒤쪽에 감춰놨던 거를 꺼내가지고 빨래를 한다면은 마당에, 사람들이 다 보는 마당에 다 걸어 한 거를. 옛날에 걸었잖아요. 지금하고 틀리잖아. 아파트 시대하고는 틀리잖아. 무슨 지금 베란다가 어디 있고, 그 옛날 시절에 없다고요. 아무것도 마당밖에 없었다니까, 빨래 넣을 때가.
예. 그나마 이 장마철이 오면 예, 안방이나 이게 방도 뭐 요만하잖아요. 거기다가 철사줄 몇 개 해가지고 기저귀 애들 키우면 기저귀를 걷다가 방에다 하면 그냥 그 기저귀 때문에 이거 막 사이사이로 다니고 막. 그래도 다 그 시절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에? 이미 잿물에 삶고 두들고 하니까 그게 뭐냐, 빛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빨래 속옷이든 뭐든 빨래를 딱 깨끗하게 해놓는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빛 안에 거하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리고 빛의 열매 얘기하고 그러면서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나니,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찔리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게 찔리는 거구나. 그럼 얼른 어떻게 돼요? 빛으로 나오면 돼요. 아까 있잖아요. 비키니 옷장 뒤에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꾸리꾸리한 냄새 나는 거기가 좋아요. 그래도 온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마당에 놓는 게 좋겠어요. 햇볕에. 그 생각하면 된다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오래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니 빛을, 너희는 봐요,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니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들이요? 이거 이를 갈고 분을 품고 언제 돌멩이를 들고 와서 너 한번 죽여본다고 벼랑 끝에 막 밀치려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독사이 새끼구나 하는 것을 책망받아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소서. 누가 그랬어? 누가복음 5장 밤새 물고기 잡은 게 없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고 2배나 가득 채우고 나서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시몬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주여 나는 뭐로소이다. 뭐예요? 이분이 고기를, 내가 밤새 이 바다에서 내가 그래도 터줏대감인데 내가 그래도 물길을 알고 어디서 이맘때면 고기가 노는 걸 알아. 그래서 밤새 수고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아. 근데 주님이, 예수님이 그날 처음 보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내가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더니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온 동네 피레미 새끼까지 다 해가지고 야 주님이 명하신다.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졌는데도 고기가 안 나가.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이게 바람과 바다만 잔잔케 하는 능이 있는 게 아니라 고기를 모으는 권세도 있다니까. 주님 말씀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걸 딱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 앞에 내가 나서니까 내가 어둠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인 걸 깨달았어? 죄인임을 깨달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맞죠. 우리가 예배 때 나오면 항상 그런 거예요. 주눅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주님 하죠. 제가 요즘에 굉장히 기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시시각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 세우면 되더라. 내가 낯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되려면 주님만 앞세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착함이라니까. 그게 옳음이에요. 우리가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나를 내놓을 거는. 그런데 주님 자랑하는 거야.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생겼어요. 나 주님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지. 네. 이 세상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교인 식사한 식당 있잖아요.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요즘에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거의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냥 오늘도 지금 새벽 예배 끝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여기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예, 갔더니 거기가 목사님 제 남동생이 안양에서 목사예요. 그러더라고. 그 아주머니가 집사인가 권사인가. 요번에요 안양천이 뚝방이 터져서 지하실이고 2층이고 4층에 자기 남동생이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데 지하실이 예배당인데 물이 다 찼대. 그래서 자기 어머니 수족을 잘못 쓰는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 그 지하실 우리도 한번 경험해봤어요. 우리 새싹교회 있을 때 옛날에 관교동에 있어 거길로 그냥 어머니 간신히 다 물에 잠겨가지고 완전 잠겨가지고 우리도 죽을 뻔했어요. 우리 동생네도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야. 예. 그러면 사람 말이 지금 뭐 천일홍 축제를 지금 오늘부터 하나 봐요. 했는데 뭐 지난 며칠 전에는 뭐 저기 뭐 영탁인가도 오고 아니 영탁이가 아니라 누구더라 이찬원도 오고 뭐 누구도 왔다고 얼마 전에 뭐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게 아니라 힘들다는 거지 삶이. 장사가 옛날 이게 축제가 막 하면 막 들썩들썩 식당을 하니까 이래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라는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밖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들에 우리는 영향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의 어떤 흉흉한 소식에 큰 영향이 없다니까. 우리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어디 가운데 거해야 되냐면 빛 가운데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책망 받아지는 것마다 빛이라고 했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마다 나타나지 않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봐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깨어 명절 때 막 깰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뭐 하시니라. 빛이신대잖아.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야.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냐면 그가 이 빛이 아니요 그러잖아.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 하는 자라 증거하는 자라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은 자를 빛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빛이 내게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면 빛의 자녀는 무슨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데 확인.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우리가 빛이에요? 빛을 받은 빛이에요? 그래요. 이걸 분간하면 안 돼. 우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발광체가 아니야. 햇볕을 받은 거. 이걸 비유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달 자체에서 빛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이 달에서 우리가 보름달이다 금운달이다 이제 곧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보름이 생기는 이제 큰 정월 대보름이라고. 아니 정월이 아니잖아요 지금 8월 한가위. 그러면 달이 커지는데 그러면 그 정말 밝더라고. 밝을 때는 정월 대보름 때 정말 밝죠. 잘 몰라요? 얼마나 밝은지 옛날에 눈 막 무릎까지 쌓였을 때에 막 이렇게 가면 막 그때 막 저기 그 새벽송 돌 때 그 달 밝을 때는 정말 환해요. 가로등 없었잖아 그때 우리나라에. 아유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통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라고.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봐요. 빛을 비추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우리 빛은 뭐냐면 누구께 받은 빛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에게 받은 빛이에요. 빛을 누구 앞에 비추게?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무슨 행실이에요? 이 착한 행실을 아까는 9절에서 무슨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뭐냐?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것을 빛이라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갔는데 숨고자 하되 그러니까 나를 알리지 마라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알리지 마라. 또 병고침 받은 사람 보고 야 이거 가서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다 알아.
왜 다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왜 숨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빛이니까. 빛이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야.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자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식당 가는 데마다 제가 목사인 줄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간 데 말고 그래도 좀 몇 번 가서 한 적어도 대여섯 번 이상 가는 데는 목사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 당연히 알아요. 말 안 했는데도 알더라고. 내가 목사라고 신분을 안 밝혔는데도 알더라고. 오늘도 여 위에 이제 유도관이 들어와요. 그럼 막 리모델링 하느냐고 하루 종일 막 아침부터 저녁 얼마 전까지만 막 드럭드럭드럭 막 소리 막 나고 막 우리 사다리가 하나 빌려갔어요. 예, 기억하고 계세요. 예. 뭐 그러겠는데 오늘 에어컨하고 먼저 뭐 유도관이니까 남녀 탈의실 만들더라고요. 이쪽 우리 요쪽 편에. 그래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고 다시 내려와서 바로 또 올라갔어요. 첫 번째 올라간 거는 어느만큼 지금 뭐 어떻게 꾸미는가 하고 그래서 밑에 집 살으니까 위에 집에 한번 가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제 올라가는데 냉장고에 피타 500이 있어서 이게 사모니까 5명이 되더라. 5개를 들고 가서 시원하게 다들 지쳐 있더라고. 벌써 한 지금부터 2시간 전이니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유도관 이거 유도관장이 이제 얘기가 됐잖아요. 서로 세다리 빌리러 갈 때 얘기가 됐고 얘기가 돼. 목사님 저도 교회 다녀요. 아 그러냐고. 이거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참 이게 착함 써 있더라고. 얼굴에 이게 육신의 눈으로 착함 써 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현지 네버빌에 살고 있는데 그 경비원들이 제가 또 인사하지만 저를 보면 굉장히 공손해집니다. 다들 굉장히 공손해져요. 풀을 깎아요. 그 사람들 정말 할 일 많더라고. 그 경비들이 정말 할 일이 뭐 눈 오면 눈 쓸어야지 낙엽 쓸어야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사다리 들고 다니면서 오만작것들을 다 하더라고. 다 이삿짐 오면 그거 줄 걸어야지 줄 대놔야지 뭐 아유 정말 상머슴해요. 여러분들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예수 아니다 목사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제가 정말 부탁드려요. 낑낑대는 택배 하는 사람 눈살 찌푸리지 말고 잠깐 이게 화날 때도 있긴 있더라고. 15층까지 다 눌러놓고 뭐 이럴 때도 있긴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형상 속에서 누가 나가야 돼요? 내 오름이 나가는 게 아니야. 김학현이 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단 말이지. 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은 뭐냐? 내 빛이 아니야. 달빛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없으면 나도 빛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검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누구 때문에 다시 좀 더 읽고 빨리 끝낼까요? 갈라디아서 5장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읽을게요. 위에 너희 속에 무슨 일을 시작하시니가 있어. 봐요. 우리 속에 무슨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거를 두 자로 하면 누구예요?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온 건 성령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육체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고 다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하시는 날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실히 안다는 거야. 우리 안에 무슨 일을 시작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한 요것을 내놓는 게 열매라 그 얘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좀만 더 정확하게.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잘하는 말씀 9가지 열매. 오직 그러니까 내 속에니까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각각 칭호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너희 속에 성령이,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빛의 열매 얘기했잖아요. 아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하는 거는 하다가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그래 이런 말 있잖아요. 너 며칠이나 하나 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그리고 몇 번 남편이 뭐 담배 끊는다고 했는데 이제 몇 번. 그런데 이제 인생 사는 가운데 벌써 60 뭐 때가 되다 보니까 두세 번 끊다가 말다 그러면 이번에 나 이제 새해 되면 항상 결심하잖아요. 난 내년부터 안 필 거야. 그러면 속으로 무슨 얘기를 해요? 며칠이나 하나 가보자. 아이고. 이게 세상 삶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둠에서 작정한 거는 안 된다니까. 이게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솟구쳐 나와.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뭐 하고 싶다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막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막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뭐 하시니가 있어서, 시작하시니가 있으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루어야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여러분들 곡간에 연굴지 않는 곡식을 곡간에 갖다가 타작해가지고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린다니까. 아버지 태풍이 온다는데, 그런데 정말 그러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햇볕이 일조량이 적어가지고 뭐 그런 장로님 농사지니까 그렇죠. 일조량이 확실히 적죠. 지금 이게 농사가 다 망쳤죠. 금지할 법이 없어. 한 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딱 오셨다나요. 그러니까 19장 주님께서 빛난 옷을 입고, 그럴 때 신부는 누구냐? 우리가 신부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우리 신부잖아. 그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무슨 깨끗한 세마포. 이건 누구 옷이냐면 신랑이 함으로 보내면 함 안에 내가 입고 갈 옷을, 시집 갈 때 입고 갈 옷이 옛날 60년대 70년대 함사요 할 때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집 갈 때 그 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내가 더 잘 살아가지고 더 좋은 옷감이 있었다, 그거 입고 나오면 우리를 무시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 건데 그게 세마포 옷이에요. 예수의 피 묻은 옷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 아까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이게 빛의 열매예요. 이게 주님 앞에 갈 때 빛의 열매, 빛의 아들은 빛의 열매,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요한복음 3장 8장 37절도 찾았으니까 나도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예요. 나도 너희가 혈통으로는 누구의 자손인 줄 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주님의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뭐한다? 왜 어둠이 빛을 주기로 하느냐? 내 말을 들어야 너희 안에. 요거를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그냥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니? 가지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해야, 5절 6절, 깨끗해야 과실을 맺나니 너희는 6절 7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하였느니라?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내 말로 이미 너희는 뭐해졌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왜 없느냐? 어둠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듣는 편에 있으니까 좋은 편에 택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내가 알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44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는 빛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 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니까 너가 어둠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거죠. 여기까지예요 오늘.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얘기는 내 안에서 뭐 하시는 이가 있다? 착한 일을 뭐 하시니? 시작하시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열매 맺는 게 착한 행실이고 선한 행실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욕심이 그대로 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겠지만 한 1분 정도만 쓸게요. 어떤 거냐면 참 겉보기에 막 할 때는 막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가난한 자를 돌봐요, 못 돌봐요? 근데 어렸을 때도 말씀대로는 지켰대요, 안 지켰대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뭐라고 해? 저분 어디 가서 봐요. 제가 그래요. 저보다도 너무 목사인 저는 목사 같지 않아요. 제가 외모로 볼 때 뭐 여러 가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봐도 흠모할 만한 것 같고 그런데 밥 한 번 안 사.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라고. 착하게 사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처럼 법 없이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 사람하고 10번 얻어먹으면 2-3번은 사주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은 없다 하지 말고. 왜 그러느냐면 펴지게 된다니까. 그게 행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삭개오가 막 편되잖아. 언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처럼 뭐 너 많은 재산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난 쫓으라 그랬어요? 삭개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삭개오한테는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토색한 일이 있거나 이러고 있으면 사면을 갖겠나이다. 그리고 나의 재산 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나이다.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되냐? 빛을 받으니까 빛이 나가는 거. 열매들이 아까 9가지 열매가 나가는 거지. 그래서 주님 오실 날 가깝잖아요. 우리 모두가 60이 다 넘으셨잖아요. 거의 몇 사람 빼놓고는 60 다 넘었잖아요. 인생 70이요, 강간은 80이에요. 7, 80을 기준하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빛 안에 거해야 돼. 그래서 빛이 자녀처럼 행해야 돼. 빛의 열매를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때로는 책망받는 것도 빛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책망도 받는 거고, 와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강아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네. 아니 키우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 사악한 일이라니까. 정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린 영혼을 돌보라니까. 정말 애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라고 그 사료값 주실 것 같으면 이거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라니까죠. 이렇게 했더니 뭐 양장점에서고 저쪽에서고 새벽 예배도 목사님이 이제는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새벽에도 오 권사님이 그러고 저 양장점에서 누가 그러고 이쪽에서 누가 그러고 막 그런다고 하더구만. 이번 주에 그래서 개고기를 막 3번 먹었어요. 어쨌든 여담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새겨 들으시라고요.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지부모들 다 한 달에 한 번은 만납니까? 석 달에 한 번을 만납니까? 예? 코로나19 때문에 핑계대가지고 구정 때는 가지도 않고. 개새끼,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오죽하면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고 개 보고 아빠라고 하고 개족부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니까 제가 목사예요. 제가 선견자라고요. 이런 얘기를 책망받으면 아 내가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네 정말. 여러분 개 키우는 정도면 아프리카 10명이 아니라 100명도 키웁니다. 정말. 이런 걸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부로 안 할게요.